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좀 박자 좀 맞춥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이 축복 속에서 말씀 따라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행하면 말씀대로 딱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훨씬 가깝게 보이죠? 좋아요? 아니, 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와 봤어요. 이제 또 여러분이 너무 또 가깝다 싶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멀다 싶으면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즐겁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게 순종할 수가 있죠. 순종하면 강하게 되고 또 이 축복 속에서 풍성한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부르시고 행하게 하면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범사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왜 그렇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풍성한 꼴을 먹기 위함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 마음대로 막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는, 말하자면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요구하신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13절에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13절 앞에 나옵니다.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행복해질 거라 그랬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딱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는 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이걸 행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이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요, 반석 위에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비가 와가지고, 비가 또 어느 정도로 오느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셀 정도로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탁 붙잡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는요, 문제가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게 뭔 말입니까?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갈등이 오고 막 집이 무너질 만큼 막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탁 말씀 붙잡고 행하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그 인생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탁 말씀 위에 집을 지면요,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은요 절대 안 망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게 부닥치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그것도 심각하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넘어지는데요 심각하게 넘어져요. 결국은 어느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은 말씀 위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막 믿음 있으면 되지 뭐 순종이야. 순종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천해야 되죠. 뭘 하는지요?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믿는다.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치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들이 배고파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건 주지 않으면서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아니 없는데 어떻게 먹냐고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줘야 될 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냔 말이에요. 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신나. 근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 어디 가요? 그래, 지옥 간단 말이야.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뭐 얻을 수가 있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은 줄 믿어요? 근데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야, 평안해라. 자, 저기 잘 살아라. 행복해라. 행복 안 하는데? 전혀 즐거움, 안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안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안식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뭐하라고요? 행하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다면 행하라. 뭘 행해? 막 밥 갖다 주고 떡 갖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행해야 되죠. 그런 건 기본이고. 뭘 행하라? 이 믿음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전혀 그 행함이 없는데, 물론 육신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예. 왜? 여러분의 그 평안과 그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줘야 되죠. 육신의 필요도 당연히 채워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 좀 주면서, 뭘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안 주면서 먹을 것만 준다. 그걸 보고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 구제는요, 세상에서 많이 해요. 예, 나라에서 다 하잖아요. 구제는. 그건 우리 교회는요, 그건 그냥 기본으로 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믿는다 하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데, 그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어떻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냐?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나 믿음 있어. 어떻게 보여요?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인다는 어떻게 보여요?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어떤 걸 행해요? 행하라니까 또 행함이 하나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라. 그건 당연한 건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이 구원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그거 행해요. 그러면 그거 행하면 저 사람 믿음 있네. 거기다가요 오직 예수까지 딱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간다. 무섭습니까? 괜찮아요. 간단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여러분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보세요. 특히 21절에 보니까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을 딱 듣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 그 고향에서 빨리 떠나라. 그 우상의 도시에서 저주의 도시에서 타락의 도시에서 빨리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내가 말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고 친척은 하나 데리고 갔다니까요. 조카 롯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은 듣긴 들었고 말씀 따라서 행했는데 조금 덜 행했다니까. 롯도 같이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보면은 1절로 2절 쭉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받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22절 2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19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 아시죠? 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흘려가지고 반 쪼개간다면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그런데 양을 가지고 해야 될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있어 여기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이삭, 예.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가장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래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딱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두르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는 거예요. 아침 일찍 준비해 가지고,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는데, 번제 가서 칼로 피를 죽여가지고 피를 빼갖고 반 쪼개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바로 순종한 거라니까요. 바로 즉시. 네. 그래서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양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양이 없고 번제할 양이 없는데 무엇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예. 이 번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정답이 뭐라고요? 이삭에게 말한 정답이 뭡니까? 이번에는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네가 번제 제물이다.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줄 믿은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로 믿었냐?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딱 믿었어요. 자,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도착해서 이제 이삭을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여러분 딱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다 순종하니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먼저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두 번째 이제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이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순종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뭐라 그랬어?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전부 복 받게 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확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간단해.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네 안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축복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한 여호수아.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아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됐다. 예.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빼먹지 않죠. 뭐였다고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계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에 그냥 물 갖다 부어. 항아리까지 부었어 그냥.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인이니까 뭐 해야지. 안 죽으려면. 이때 하인은 잘못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 같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나는 안 해. 나는 미친 아저씨 뭐 물 갖다 뭐라래. 지금 나 잘릴 일 있어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정규직 가려고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인데 지금 이게 비정규까지 자르려고 그러네. 괜히 물 떠다 줬다가 물 다 못다가 떠다 주면 그렇잖아요. 정규직 가려고 지금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만 웃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조금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보세요. 누가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 지금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시몬하고 안드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말씀했다니까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은 어부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까 날 따라라. 날 따라와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니까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가 순종 안 했으면요 아마 우리 복음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역사 당연히 또 바울이 했다면요 물론 바울의 순종 때문에. 바울은 좀 억지로 했다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눈 멀어가면서 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바울이 돌아오게 했는데, 물론 바울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받았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너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럼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 따라옵니까? 아니면 저처럼 뺀질거리다 두드려 맞고 따라오겠습니까? 엄청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안 따라오면. 하나님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은데 안 따라온다. 어쩔 수 없어요.
축복소로 자꾸 집어넣는데 안 따라온다. 순종 안 하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에? 전 세계의 이 복음을,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그 후손 유대인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우리는 택한 백성, 너네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너네들은 전부 뭐예요? 이러니까 동물 이하로 취급한다니까. 예, 여러분 가끔 한번 보세요. 텔레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보잖아요. 여기 가운데 하얀 뚜껑 쓰고, 예, 표 사는데요. 자기만 혼자 이렇게 옆에 가 있어요. 쭉 서. 그거 안 봤어요? 예, 줄을 쭉 서 있는데 동그란 모자 쓴 남자 하나만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다니까. 줄 서 있고. 왜? 나는 너희들하고 줄 안 쓴다 이거예요. 너네는 이방인, 우리는 선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요,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안 하니까.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실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는 실천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걸 싫어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실천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원수마귀 사단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동료 중에 지옥 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옆에 친한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지옥 갈 사람 없어요? 왜 계명을 안 지킵니까? 에?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럼 말해줘야 되는 그 말이요, 그 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서 해방받아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 절대 사랑 안 해. 조금만 좀 해봐요. 뭐 삐지고 틀어지고. 웬말 다 그냥 반대로, 에이씨,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지옥 가버려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욕이요, 그게. 개, 뭐 돼지 이런 건 할 것도 없어, 진짜. 알았죠? 그래도 그 욕은 하지 마세요. 최고로 저주가 뭐냐? 그거라니까. 저주할 필요가 없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요. 알고는 있으라고, 알고만 그냥. 최고의 욕은 그거예요. 제발 예수 믿지 마라. 네. 최고의 축복. 어떤 목사님이 축복했대. 네. 어떻게 축복했냐? 탁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네. 에이 새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갖고, 아니 예수 믿고 교인 돼서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축복했다네. 아니, 팍 끼어드는 놈한테 욕한 게 아니고. 그래야 왜? 그래야 제정신 들어서 그런 짓거리 안 하잖아요. 복음 받으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요? 친구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그 친척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잖아요. 왜 버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자존심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쪽팔림은 버리자. 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왜 못해요? 쪽팔려서. 예수 믿는 게 쪽팔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쪽팔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쪽팔려가지고, 교회 다니라는 말을 못해. 왜? 쪽팔려가지고. 겁나 쪽팔려. 나 교회 다닌다고 막.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냥 왕따 될까봐 쪽팔려. 안 쪽팔려요? 왜 아멘을 안 해? 쪽팔려요? 교회 다니는 게 쪽팔려? 못 살면 쪽팔려. 난 진짜 우리 동료한테 쪽팔려. 동네에서도 예수 다닌다는 말을 못해. 왜? 쪽팔려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 쪽팔려가지고. 그걸 뭘 실천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실천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그거만 하면 절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때려요. 여러분 칼로 안 찔러.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도 칼로 와서 안 찔른다니까. 찔르려다가도 도망가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무엇을 명했습니까?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랑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가 된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 주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됐다고요? 친구. 예수님은,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 에? 친구는요, 다 안다니까. 친구는요 가족보다 더 가까워. 친구는, 그쵸? 그럼 안 그래? 그래. 예.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친구는요, 나는 그래. 친구는요 가족보다 더 가까워. 진짜 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세상 친구 말고 알다시피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 예? 김복상 선교사 친구거든요. 2살 어린데 친구야. 그 친구 다 알아. 예. 같이 다 알아요, 보는 거. 예. 여러분하고는 영상통화 잘 안 해도요, 호주에 있는 친구하고는 영상통화 가끔 해요. 이렇게. 심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냥 왜 오냐. 전화 그냥 하는데 영상통화 와요. 그럼 왜 오느냐? 친구니까. 뭔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야. 친구니까. 그래 받으면 뭐 하느냐? 야, 뭐 하냐? 그러면 나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다. 커피 마셔라. 그래. 별일도 없으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커피 먹는 거 자랑 아니라고 영상통화 온다니까. 왜? 친구니까. 여러분 누구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야. 여러분 심심하면 예수님께 전화하라니까요. 항상 전화해도 돼. 예수님은 친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거 다 말해도 돼. 왜? 친구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중에 결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